오늘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종료주일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욕망 또 예수님의 분노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이드라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공이 있는 본능인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심이죠. 그게 욕구예요. 근데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이 되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욕구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으면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더는 먹지 않는 것이 욕구예요. 그래서 짐승들의 세계는 배가 부르면 더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이상 먹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7, 80% 정도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더 이상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사나운 사자도 배고픔의 문제를 해소하면 더 이상은 욕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족한 것이죠. 그게 욕구예요. 그런데 디자이어리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거 좀 달라요. 욕망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졌지만 더 갖고 싶은 것, 더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욕망이라고 그럽니다. 배가 불러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 맛을 탐닉하기 위하여서, 그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한 술 더 먹어요. 그거는 욕망인 거예요. 어느 정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선악과 삭감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에서의 삶은 불편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이었어요. 굳이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까지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유혹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그 나무 열매 따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잘된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추방되는 험한 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욕심이 낳은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암 아닌가라는 걱정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그 세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다른 세포와는 달리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흉측하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암은 먹기만 하지 배출을 몰라요. 그래서 암은 주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퍼뜨려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퍼지게 되어지면은 그 부분이 또 고사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죠. 암을 죽이는 방법은 암을 굶어 죽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항암이라고 그래요. 항암을 시작하면
암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암을 못 먹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항암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욕망은 먹을 줄만 알고 취할 줄만 알지 나눌 줄 몰라요. 갖기만 하지 베풀 줄 몰라요. 하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은 더는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는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는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다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의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욕망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쯤에 욕망이 멈춰지느냐? 죽을 때 멈춰요. 죽을 때 멈춰지는 거예요. 인생의 주기를 살펴보면 젊었을 때는요, 뭐를 먹어도 소화가 돼요? 알면 대답 좀 해요. 뭘 먹어도? 돌을 씹어도 소화가 돼요. 그만큼 소화력이 뛰어나요. 그만큼 욕망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흉기인지라 안 주면은 달라고 때를 써요. 내 아이는 안 그렇겠지, 우리 손주는 착해서 절대로 나자빠지는 일이 없어. 마찬가지요. 그래서 저 마트에 가보면은요, 뒤로 나자빠진 애들이 많아요.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눈 떠놓고면 쑥 자란 거야. 나라가 언제 부흥해요? 잘 살아보세 노래하고 움직일 때예요. 새마을 운동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아멘이 없디야. 그렇잖아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민주화가 돼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할 때. 지금은 경제적인 평등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욕망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에게는 주변에 여러 명의 서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 여자까지도 취해야 만족하겠거든. 그런데 후에 말씀 보면은요, 그녀를 취하고도 여전히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게 다윗이요. 만족을 몰라. 그 욕망을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앞세워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비방거리가 되어졌어요. 더 나아가 그 일이 자식들 간의 곤욕 상정으로 비화가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욕망에 대한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는 아방의 시대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아방은 이미 너 곧다기로 살면 하나님에 의해서 처벌받아. 너 죽어. 그리고 네 가문이 쑥대밭이 될 거야.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 뼈다귀들 내 살붙이 네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거야 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바는 별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는 거예요. 자, 저 앞에 정문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내가 사서 이 별궁에 정원을 꾸미면 좋겠다.
오는 손님들 맞이하기 위한 동물원을 꾸미던 식물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노력을 하던 끝에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 매매가 불가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아파가지고 그 땅에 대한 배 아픔으로 곡기를 끊었네. 부인인 이세벨이 여보 왜 당신 밥도 안 먹고 무슨 일이야? 아니 저 땅 저거 나봇의 포도원 사고 싶은데 저놈의 자식이 안 파네. 걱정하지 마. 내가 일주일 내로 당신 것 만들어줄게. 등기까지 해줄게. 그래서 이세벨이 돈을 주고 불량배를 매수해가지고 나봇이 임금을 능멸하는 말을 하더라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재판장에 가가지고 고소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나봇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방은 엘리야의 예언처럼 전쟁터에서 장군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죽은 것도 모르는 채 이제 수리에 실려가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었거든. 그 피를 누가 먹어요? 개들이 핥아먹는 거야. 아합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예후라는 새 임금이 등장했는데 새 임금 예후의 내시들이 이세벨을 왕궁의 2층에서 집어던져 버렸어. 창문으로 집어던졌어. 땅바닥에 떨어진 순간 두개골이 깨져버렸어. 사지가 다 절단나 버렸어. 절단난 그 시신을 수습했는데 수습한 것은 2개로 조각난 두개골, 손과 발, 수족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건 어떻게 했어요? 개들이 와서 다 집어먹었다 그런 이야기. 그 피를 개들이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가면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욕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정말로 보기에 따라서는 신실하고 신령하고 금욕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었고 전도사님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요? 선생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것으로 존경받고 싶어서, 지도자 소리 듣고 싶어서, 선지자 소리 듣고 싶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속내를 읽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죽음과 추상같이 호통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또 죽여버려. 심지어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까지 자기들의 쓴소리하는 선자를 모조리 죽여버렸어. 더 나아가 성경에 보니까 조상들이 채우지 못한 죄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채우기 위해서 예수까지 죽여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선지자 소리 들으려고, 지도자 소리 들으려고, 선생님 소리 들으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요, 욕심을 부린 결과가 예루살렘의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렸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만 욕심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욕심이 없나요? 하나님도 욕심이 계시죠. 여러분, 욕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멈출 줄 모르는 욕구가 욕심인 거예요. 멈출 줄 모르는 욕심. 하나님도 멈출 수 없는 욕심이 있어. 욕망이 있어. 그 욕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은사로, 달란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바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욕망에 대하여 동성간의 즐거움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간의 사랑을 통해서 성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욕망에 관하여서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공생하고 공용케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망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들에게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작가워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욕망이 뭐냐? 애완동물에게 잘하는 게 아니요,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자기 형제에게 우애하는 거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욕망을 누가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30년의 삶을 돌아보니 마리아의 사생아 소리 듣고 자랐어요. 가나안 목수 요셉의 아들 천덕꾸러기로 자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러므로 칭찬도 받지 못했을 것 같고, 그러므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것 같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저거 마리아의 사생아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네? 라고 하는 빈정거림만 받고 살았어요. 그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30세 되던 날 요단강 세례받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더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30년 동안 비밀에 붙여진 사실이 공포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포가 된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다짐했겠어요? 절대로 배고프지 말자. 왜? 배고른 것이 너무너무 서러운 거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 그런 예수에게 마귀가 찾아왔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맞아. 그러면은 이거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 더 이상 너 배고플 필요 없잖아. 날마다 배 땡기며 살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사명, 내 인생의 목적은 뭐요?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욕심은 한 가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천덕꾸러기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사생아 소리 듣고 목수의 아들 소리 듣고, 그리고 뻑하면 너 이거나 해라, 다윗처럼 너는 나가서 양이나 쳐라, 이런 식으로 천덕꾸러기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에게 욕심이 뭐가 있겠어요? 나도 좀 존경받는 인물 좀 돼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왔어. 너 성전 130m 높이에서 떨어져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떠받쳐 주실 것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 나를 증명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 교회인의 사명이 뭐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과시하는 게 아니요. 교인의 사명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인의 사명이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배불리 먹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굴복시킨 줄로 믿으실 주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물러갔네. 물러갔던 그 마귀가 언제 다시 찾아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왔어. 인자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태속의 제물로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 생각이라고 그랬어. 아멘. 그렇게 축사받은 마귀가 도망을 쳤는데 언제 또 다시 나타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 좌편에 강도를 통해서 또 나타나서 발광을 하는 거야. 뭐라고 발광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유혹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혹은 뭐냐?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하지 않는 것, 그게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 그래서 성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듯 욕망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욕망은 단 한 가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욕심인 줄로 믿으실 주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셨기 때문에 영웅호걸이라면 타도 무방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야 될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4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백마 탄 이가 쫙 등장을 하는데 그 백마 타신 분이 누구냐?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순결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망과 죄를 정복한 유일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14절에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합시다. 아멘. 충성, 진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아멘이 돼야 돼. 그리 돼야 돼.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빈덕 뿌리지 않는 진실임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 대하여 계시록 19장 11절에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했고 찬양받으시에 합당하신 임금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머리에는 온갖 종류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승리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 할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머리는 한 개인데 4-5가지 면류관을 쓰셨다고? 너 관은 하나지만 거기에 충성, 아멘, 진실, 헌신, 순정, 겸손 에 다이아몬드가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 쓰실 관에도 그런 것들이 박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낙원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70여 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귀신을 항복시키고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축사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내가 병을 고쳤네요. 자랑질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해. 아멘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자랑질하고 싶은 게 욕심인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자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욕심이 뭐요? 하나님의 욕망이 뭐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세상에 가장 씨알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이 밭에 뿌려져 죽으면 겨자나물이 된다. 여러분, 겨자나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겨자는 절대로 나무가 아니야. 우리나라를 보면은 유채예요, 유채. 뭔지 아시죠? 유채가 뭔지 아시죠? 유채 씨알이 죽으면 유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겨자가 유채만큼이나 더 크게 자라. 그러면은 그 자란 곳에 뭐들이 와서 둥지를 트냐면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겨자 씨알이 되어서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받게 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겨자씨가 생겨서 겨자나무, 큰 나무처럼 보이는 나물이 됐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흙수저인 데 가서 이렇게 성공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을 있건 알아? 하고 의시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는 의시되지 않았어. 누가 나를 나물로 보느냐, 나무로 보느냐, 거기에 올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로 사느냐에 집중하셨어요. 아멘이죠?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선지자 소리, 선생님 소리, 지도자 소리 듣는 것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로, 무명의 사람으로 존재해도 아버지의 욕망, 하나님의 열망,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할렐루야.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그 욕망대로 살았음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더라도 분을 품지도 말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말고 위협을 당하되 위협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만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을 금지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제물로 쓰려고 매매하는 그 가축과 짐승을요 풀어가지고 바깥으로 다 날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군열로 만들었다고 책망했어요. 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꼴을 못 보겠다, 그 이야기. 여러분, 신앙을 팔아서, 성직을 팔아서 돈벌이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신앙을 팔아서 돈벌이하고 성직을 팔아서 돈벌이하려고 하고, 그럴 때 정의를 실현할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될 너희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어떻게 돈벌이나 하고 있느냐고 초장같이 경로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이거예요. 14절 말씀에 14절 말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상당히 분노하신 상태예요. 피가 거꾸로 솟았어.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허리 굽은 사람도 있고 손 마른 사람도 있고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런 꼴 당하는 것이야, 마땅해, 이렇게 정죄했어요.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않아. 화가 나 있는 상태이지만 수상같이 분노하고 역정내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아우성치네. 화가 나신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땅꺼짐으로 매몰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도 가셔. 아멘.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 보세요. 예수님조차, 하나님조차, 신앙심조차 백성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악용해요. 예수님은 속히 해결하고 촉구하시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속이 뒤틀려 분노하고 싶어, 혈기버리고 싶고, 그러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헤아리고 기도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헤아려서 그들의 고통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보가 뭐요?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이야. 그런 목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욕망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들처럼 고난의 자체를 따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욕망으로 분노조차도 절제하고 누그러뜨리고 가슴에 예수님의 열망을 품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